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정 목사입니다.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예비교회는 수요 말씀 시간은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삶이 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처해 있는 형편 속에서 수요 모임 시간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지만 또 각자 일터 가운데 일을 마치고 또 수요 시간에 함께 교회로 모인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있을 때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들을 때나 그 마음이 항상 동일하고 끝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사사시대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와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시대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사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40년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5년간의 가나안 정착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가 되어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음을 직전에 두었을 때 가나안에서 지도자를 삶이 다한 것을 알고 여호수아는 그 모든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 세워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다짐을 요청하였던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애굽의 신이든지 가나안 땅의 족속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지금까지 인도해 넣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다짐을 하자.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서 끝까지 야훼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짐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오늘 그 이면을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사기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뒤를 이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를 세워놓지 않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사사기 2장 중반절인 이 11절부터 놀랍게도 그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때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토록 그렇게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들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앞절인 11절에 부터 10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분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첫 정착할 때에 그 세대들이 15년이 지나고 또 그 이후로 많은 이들이 아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두 다 죽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였던 세대도 아니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정착하던 세대도 아닌 그 이후의 세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우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가 섬겼던 여호와를 그들은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전해주었습니다. 분명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가나안 땅에 정착한까지의 그들의 삶이 분명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왜 이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말했을까요? 그것은 기억을 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하지 않았다, 무시하였다,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은 오로지 신앙에 대하여 올바른 신앙의 대물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전체로 세우시 아니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셨지만 사사기 전체와 사무엘 상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그 이유를 나름 의미 있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유리 방황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광야를 헤매거나 맴도는 그런 유리 방황하는 생활이 아니라 정착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더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면 그런 이야기는 아마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주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미 초기 왕정 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강력한 왕권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기에 자신들의 조상이 믿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기보다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에게 강력한 왕권 제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더 좋아 보였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 세우지 아니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변 왕국에 대한 왕들을 인하여 통치하는 모습이 좋지 않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도자를 섬기고 왕을 섬길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그들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라졌지만 각 지파마다 지도자들은 사실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이 아마 미비하였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 내용을 사실 여호수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가나안 땅을 함께 독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이 내용을 살펴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은지를 이제 알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분명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그 땅을 차지한 것으로 성경은 여호수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17장과 사사기 1장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 이상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더 이상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두령들과 그의 지도자들이 오직 필요해서 각 지파마다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야만 했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직면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던 12지파 전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또 세 지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세 지파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입니다. 전체를 의미한다면 각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빼고 11지파 중에 2지파와 또 1지파의 반은 가나안 땅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동쪽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남아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회중의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지기가 아마 요단강을 건너서 아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또한 또 다른 의미로서 다름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회중의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백성 전체를 이끄는 것은 바로 성막 중심의 제사장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각 지파별로 자신들이 기업을 하기 위하여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을 흩어져서 각자 지파의 자리대로 차지하게 되었지만은 오로지 한 가지만, 예배, 제사는 오로지 실로란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요단 서쪽에 있는 실로에서 예배를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곳은 정해져 있었지만
요단 동쪽에 자리 잡은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집파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 서쪽에 있는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요단 동쪽 가까운 곳에 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 했다는 겁니다. 이때 요단 서쪽에 있는 이 지파들과 제사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요단 동쪽에 있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이 반지파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의 투쟁하듯이 싸움을 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실로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곳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 하느냐라고 그들은 두 사이에 아주 엄청난 긴장관계가 시작됩니다. 이때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 22장 22절 이후를 내용을 보면 참 놀라운 답변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 아니이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우리를 구원하지도 말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고 스스로 장담을 합니다. 단언을 하며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과 요단강을 기점으로 건너편에 있으니 우리가 다만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기 위함이고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며 우리가 너희 사이에 우리 후대 사이를 이것이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변명을 내어놨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본 제사장들과 서쪽에 있는 이 나머지 지파의 두령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을 허락하고 돌아옵니다. 어찌되었든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정착을 각 지파마다 서로 따로 정착 생활을 하면서 각 지파마다 천부장과 두령대는 있었지만 전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라지고 오직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만이 그들의 전체 지도자 역할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에 대한 전체의 구심점은 온전히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는 나름대로 각자 도생으로 각자 자신들의 살 길을 마련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에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신앙은 시석이 되어가고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 중심의 삶이 흐트러지고 각 지파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내용부터입니다. 16절 1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웠지만은 그래도 만만치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필요한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구를 사사들을 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을 통하여 지도자가 되게 하였고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누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에게도 무엇을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어떻게 속히 치웠죠. 빨리 그들로부터 하나님부터 마음을 돌아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라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중심의 삶에서 각자 도생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겉모습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각자 도생의 신앙관을 가진다면 마치 이와도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준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신앙을 반면교사로 삼는 이유는 우리도 그와 같은 삶, 우리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할까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우리 신앙의 중심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기에 이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역부족이었던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여 각 지파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는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면 이 마지막 사사이자 예언자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 백성들이 모여서 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자신들에게도 누구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당할 앞으로의 고난과 고역은 심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사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은 각자 도생의 삶,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들은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어쩌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도 아니하였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겼다는 것이 바로 그 절대적인 증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기게 되었을까요?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뻔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왜 이방신을 섬기고 따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분명 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삶과 주변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과 비교를 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섬기는 이 야훼 하나님보다 주변에 보여지는 가나안 족속의 신들이 더 좋아 보이고 더 강력해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보다 더 강하고 부유한 모습을 지닌 가나안 족속들의 삶이 조금씩 마음에 들어했고 또 부러워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이런 마음들은 급기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보다 가나안 족속을 섬기는 신들에게 동경하게 되고 거기에 자신도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그곳에 두면 어쩌면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러움과 그런 유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을 섬기는 신들의 마음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거나 또 그들의 삶이 이방신을 섬기고자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다르게 말하면 그들의 이방신을 섬길 때 마음에 들뜸이나 흥분이나 뭔가 있을 것만 같은 기대감이 없었다면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유혹은 기대감이 있고 마음의 바람으로 마음이 혹 그쪽으로 휩쓸릴 때 유혹은 시작되고 타락과 변질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신들이 조상들이 섬겼던 야훼 하나님보다 분명 더 좋게 보이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기에도 그들의 삶에도 무언가가 조금씩 그들의 이방신을 섬겼을 때 나아지는 모습이 물리적 변화로 느끼지 못했다면 결단코 이방신들을 또한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단서와 교훈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바라는 현실의 삶의 변화를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 없습니다. 혹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문제가 더 이상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내가 마음을 돌이켜 다른 어떤 것을 섬기더라도 혹시 내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잘못된 것을 섬기면 혹시 이것이 바뀌어질 수만 있다면 내 신앙을 팔아서라도 다른 것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내가 왜 이것을 섬기겠냐는 자기 합리화의 신앙이 아마 거기에서 비롯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정말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섬기지 않고 그 차이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눈에는 당장 보여지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이것이 좀 오래되어서 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이 문제를 어떤 누군가가 해결해 준다면 내 신앙, 내 믿음을 팔아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한다면 그때부터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전에 여호수아가 준엄한 당부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맹세하였던 것을 뒤로하고 지금 이방 신들을 섬기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유혹의 출발점은 바로 현실의 삶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삶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을 가지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현실적인 삶의 문제 때문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신앙을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에는 더 훨씬 더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 우리보다 더 높으신 전능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유이고 오로지 그분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알고 섬기고 따른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의미가 있고 본질적이며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편과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내 삶의 고난을 견디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마리가 풀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칩니다. 낭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더욱더 올바르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점부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좌절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저 역시 어쩌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절망하고 좌절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붙잡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조금 시간을 돌이켜보니 그때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잘 견뎠다.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힘듦도 다 지나가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넘어진 모습을 가지고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 그때 그 결단이 내가 죽을 것만 같았고 모든 것을 손에 놓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내가 포기하지만 않고 놓지 않았더니 이 모든 것도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문제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었더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이 달라졌더라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신앙의 굳건한 믿음과 신앙의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연이어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여 함이라 하시니라. 23절 마지막까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기서 중요한 원인과 해결책을 우리는 또 한번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있다면 그 사사의 말을 듣고 따르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사가 믿음직하지 못하면 자기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벌을 가했고 그들은 다시 그 벌을 받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사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그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보다 더욱더 타락하고 더욱더 악하게 다른 신들을 따르며 섬겼다고 그의 행위와 타락함이 더욱 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의 조상들에게 행한 언약을 분명하게 어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한 탓으로 그 결과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함께 거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후에 보게 될 사사시대의 여러 내용과 사무엘상의 내용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하는 장면들이 아주 종종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을 보면 반복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온전한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이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없었기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냥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좋으면 이것을 행하고 저것이 좋으면 저것을 행하고 야훼 하나님이 좋으면 야훼 하나님을 섬겼다가 이방신이 좋으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요즘같이 물질만능주의 시대에서 교회의 신앙과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외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저 복만 바라는 기복적인 통로로 교회가 전락했다면 교회는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이제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 본질을 정말 쫓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이익에 부합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강대상에 있는 목사들도 점점 양복을 입은 무당처럼 행세하고 있으며 마치 자신이 신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교인들을 현혹하며 유혹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선포보다는 교인들의 각자 개인의 삶의 이익과 부합되는 말에 귀의 달콤한 이야기에 전하려 할지 모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선포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적인 역할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 순간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의 간판을 세우고 예배당을 멋지게 크게 지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는 교회의 본질과 모습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배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자꾸 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무슨 어떤 하나님의 일이다, 선교다, 전도다, 또 다른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듣고 배우는 것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앞으로 먼저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지 아닌지 그 안에서 온전하게 검증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잠재되고 묵상하고 깨닫고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그때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고 교회의 비전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그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이 중심이고 신앙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 사회에서 넉넉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이방신을 섬기고 싶은 그런 유혹보다 더욱더 올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내려놓으면 믿음만큼 편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예비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위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또 하나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과 믿음이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게으름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귀한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